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920년대,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활동했던 유럽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후에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보편화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낳고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이 들이닥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반복되면서 그런 전쟁을 온몸으로 받은 세대를 가리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21세기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다녀온 일본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정규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해서 정규직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가리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상황에 대처했던 것이죠. 정규직을 해도 인생을 재미있게 살지 못하니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내 삶을 하루하루 즐기겠다, 이런 심산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겪었고, 우리도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취업시장, 코로나19가 3년째 되면서 더욱 경직됐죠. 여러분이죠. 전 아니죠. 이제 여러분 같은 청년의 세대가 어디 하나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여겨, 사실 그거 아세요? 최근에도 그 마음 둘 곳 공감 받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 교회를 방문하는 비신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상황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라도 오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하며 그렇게 교회를 찾는 비신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아, 저는 몇 살입니다. 야, 그 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네. 부럽다. 젊을 때 뭐라도 도전해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누군가에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서 너 몇 살이니? 몇 기니? 아, 목사님 저 몇 살이에요. 와, 부럽다. 좋을 때다.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여러분의 심산에 공감해 보면 그리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0대 때 우리는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고 생기부를 관리해서 좋은 대학을 가. 그렇게 멋진 어른, 꽤나 괜찮은 대학생이 되리라 상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어떻죠? 청춘이라는 말에 속아 사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여러분의 젊음을 여기저기에 소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한 번의 인생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길게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볼 때 어쩌면 30여 년 후에 이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로마에 멸망당했죠. 예루살렘의 성전 또한 회파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닥만 남고 없어짐으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 바울이 다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자가 생겼고, 끓는 물에 산채로 들어가 그렇게 몸이 익으며 죽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AD 70년 전후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눈으로 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교회는 여전히 망하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른바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이 상황을 늘 염두하고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17개의 마가복음 강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강해를 듣고 훗날에 또 영상을 보고 GSS를 준비하실 때마다 염두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상황이에요. 마가가 처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로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멸망과 아픔, 잃어버림을 겪고 있는 세대들을 대변하는 이 복음서. 그래서 이 마가가 뭘 강조하고 있죠? 멸망한 이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나라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1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4가지의 비유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마가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4가지를 좀 두리뭉실하게 겉으로 좀 핥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통전적인 의미에서 같아요.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4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마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걸 마가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자, 뭐라고요? 어떤 비유? 등불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헤아림에 대한, 그러니까 계산하는 헤아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4가지 뭐라고요? 등불 비유, 헤아림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네 번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좀 식사 후에 졸릴 수 있겠지만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죠.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가져올 때 등불을 어디에다 놓아야 정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자, 21절에서 말하는 등불, 이 등불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천장을 보시면 조명이 되게 화려하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전기나 조명이 없었죠. 그래서 이 등불이 유일한 실내 조명 도구였어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그냥 램프라고 할게요. 이 램프가 어떤 모양이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아시아에서 사용했던 우리의 LED 형광등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램프예요. 저 가운데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에 기름을 넣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로 썼던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에 추출한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어서 저 불 하나로 공간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집은 공간과 공간이 단절되어 있죠. 문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사방을 텄어요. 그러니까 원룸과 같은 집인 거예요. 하나의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이 그 실내를 모두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램프를, 이런 등불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 거냐? 보십시오. 21절, 말 아래, 평상 아래. 첫 번째, 말, 뭘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여기서의 말은 이와 같은 접시예요. 자, 여러분 램프를 접시 위에 둡니까? 접시로 램프를 가립니까? 접시 위에 두죠.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내등을 가져왔는데 그 실내등을 뭐하러 접시 밑에 두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접시 위에 실내등을 두지. 자, 두 번째, 평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평상을 영어로 바꾸면 bed예요, bed. 뭐예요? 침대예요. 왜 등불을 침대 밑에다 두겠느냐? 네 잠자리 밑에 왜 두겠느냐? 아, 은은하게 비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등불은 접시 위에, 등불은 침대 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게 등불의 역할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보이세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어가 뭐죠? 등불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 등불이란 것은 사람에게 의존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 스스로가 빛을 낸다는 거예요. 등불 스스로가 접시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 스스로가 베드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의존적으로 가두려 해도 그 나라는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요, 누가 방해해도요,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을 막아도요, 여러분의 정체성 훼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 없는데, 이상하게 나 지금 교회 가야 된다고 강조한 적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니? 여러분, 이 사실 뭘 반증할까요? 여러분 속에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굳이 억지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접시 밑에, 왜 평상 밑에 가리려 하느냐?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아도 그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은 격려합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어거지로 전달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내가 교회 일 안 하면 누구도 안 할 거라는 이 책임감으로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등경 위에, 접시 위에, 잠자리 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영롱한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등불의 비유를 마가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참 이해가 편하긴 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자라나는 어떤 비유?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비유도 겨자, 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과관계를 예측해 본다면 이 씨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면 감출 수 없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되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불의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당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누구의 가리움, 방해 혹은 억압을 받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반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교훈으로 가보죠.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뿌려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심기어질 때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으신, 달리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저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할 때에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죠. 자,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이건 좀 집중하셔야 돼요. 헤아림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헤아림의 비유를 이렇게 평가하죠. 너가 누구를 욕하면 너도 누구를 욕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기에 절제하고 참아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헤아림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마태와 누가복음의 해석이 맞다면 오늘 마가복음에 왜 하필 등불의 비유와 씨의 비유 사이에 헤아림의 비유가 있을까요? 진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그치고 너 남 비판하지 마, 너도 누구 날 비판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해 이 비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제가 성경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인과관계예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관계요? 네. 잘 들었어요. 제가 당당하게 좀 아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는 참 비참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죠?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등불의 비유와 뒤에 나올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사이에 있는 헤아림의 비유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마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본문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보세요. 여기 스스로 삼가라 보이세요? 스스로 삼가라 이 뜻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보다 이거예요. 보다. 좀 의미가 다르죠? 삼가라, 조심해 이런 뜻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보다예요. 보다. 그러면 의역해보죠.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봐라. 너희에게 들리는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 안에 주입되는 말씀을 망각하지 마라. 블레포, 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명령입니다. 헤아림을 받는 자라는 헤아림에 대한 말은요, 이들의 속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속담 뭐가 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죠. 이 말을, 속담을 여러분에게 해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 헤아림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속담이었어요. 이 헤아림이 언제 사용되느냐? 곡식을 수확하고 시장에 가서 아무개씨 제 밀과 보리를 수확했는데 저희 거 좀 구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곡식이 얼마입니까? 저희 몇 그램당 얼마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몇 그램을 잴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겠죠. 이 저울에 해당하는 속담이 헤아림에 대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정직한 것 같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이 쓰는 저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곡식을 파는 사람들은 상점의 저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저울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울을 속임수하는 거죠. 정량을 밝히지 않고 돈을 더 챙기기 위해 이 그램수, 킬로그램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속담인데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 이 속담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정비례되는 빛과 같은 능력이 네 삶에 드러날 텐데 그때 넌 비로소 너희가 듣고 누리는 말씀의 능력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뿌릴 때에 그 씨를 뱉어버리는 마음의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헤아릴 수 없다.
이 헤아림의 법칙에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바로 뭘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은 다 드러나지만 헤아리지 않는 자에겐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이.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린 매주마다 구원을 주입당하는 예배 현장 가운데 묶여버립니다. 자의 반 타의 반, 혹은 능력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 구원을 담론하는 말씀의 자리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구원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질 때 어떤 자에게는 헤아림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주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비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절대 헤아릴 수 없어요. 무엇을요? 구원의 기쁨을, 죄사함의 기쁨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해당 사항 없고 저기 저 친구에게 해당하는 그냥 교훈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헤아림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살떨리게 두려웠어요. 왜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목사지만 제가 구원 앞에 헤아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 앞에 헤아릴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설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정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 바로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등경이 등불을 품는 그릇인데 너의 등경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등불 역할을 하여 그 영롱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입해도 어디로 다 그 구원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선택한 주의 백성들 앞에서만 해석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벌써 밤이네,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헌신된 주의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등불 비유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해석해 주셨고, 예수님, 헤아림의 비유는 참 아리송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돌아간 주의 백성들로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는 예배 현장이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당장 내일 오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내 하나님 나라 안에 드리는 최후의 마지막 예배라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헤아림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에 대한 절박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누가 다음 주에 또 오면 누가 이렇게 절박하지 않게 드리겠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절절히 고백하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려서 많은 곡식을 얻으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듯이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생물학과를 나와서 학부에서 2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물이나 식물 분류나 식물학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지원했고 분자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농사와 관련된 식물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가장 필요한 건 농사꾼의 열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밤낮,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햇빛은 잘 드나 가지가 일어나다가 넘어지진 않았을까? 노심초사 계속 돌보고 그 식물이 자라기까지, 그 식물을 키워내기까지 고생하죠. 여러분 중에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지으신 분 계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손이 다 부러뜨죠. 굳은 살이 백입니다.
농사 근육이 다 생길 정도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건 농사꾼의 열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종자가 좋아야죠. 씨가 좋아야 됩니다. 농촌에 가면 농약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마다 그 씨를 파는 이 씨 안에 봉지에 종자가 제일 좋다, 엄청나게 검증된 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씨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씨를 뿌리는 토양이 비옥해야 되겠죠. 씨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영양가 높은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분과 햇빛,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식물의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분과 광합성,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 씨는 풍년, 아주 많은 소출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세 번째 비유에는 제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씨가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에는 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26절과 27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영문인지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밤낮 뭐 하기만 합니까? 자기만 합니다. 나중에 어이구 씨가 자랐네, 어이구 시간 이렇게 가버렸네, 아주 열매를 많이 맺게 됐어. 마치 이렇게 농사꾼이 씨를 뿌린 사람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잠만 주구장창 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잘 수 있을까요? 밤낮 잠만 자면서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26절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어떻게 한다? 뿌린다.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리다의 동사는 스페이로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흩날리다, 기억나세요? 흩날리다, 뿌리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뿌리다의 헬라어 단어는 스페이로가 아니라 발로예요. 왜 발로라고 쓰였을까? 이 발로는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다예요. 심는다. 뿌리는 것과 심는 것에 좀 미묘한 차이점이 예측되십니까? 제 생각엔 심는 사람의 의지, 심는 것에 대한 간절함, 좀 싹이 났으면 좋겠다, 심는 사람의 신중함이 있지 않을까요? 이 발로는 농부의 성의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 농부는요, 그 씨를요 신중하고 간절하게 심은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의 없게 농부는 씨를 뿌리며 잠만 잘 수 있을까라고 오해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농부가 밤낮 잠만 잔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은 농부가 게을러서 씨 뿌리고 잠만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농부는 할 일을 다 했고 일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일상을 살며 이 씨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소출을 갖게 하는 역할은 농부가 아니라 씨다. 농부가 열심을 하든, 농부가 대충 뿌리든, 스페이로 하든 말로 하든, 그게 풍성한 소출을 맺는 데에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씨에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당락은요,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농부는 성의 없는 거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잤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자리를 지켜, 그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에 서 있어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대로 열매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씨 뿌리는 자의 교훈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30배는 조금 약하고 60배는 평타치고 100배는 좀 되어야지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복수라면 반드시 복수의 열매가 나온다. 씨를 뿌리는 게 100개라면 반드시 그 100배 이상의 소출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뭐라고 했죠? 씨를 먼저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저기에 가 내가 받은 그 씨를 다시 한번 뿌리는 거예요. 내가 받고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씨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뿌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농부는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가 씨를 뿌려야 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지체가 있어도 공동체의 그 자리에 정체성을 지켰을 때 반드시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음 주 참 많은 지체들이 훈련을 받고 리더십으로 서며 정말 많은 리더십이 확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셀 리더와 양육셀 리더,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뿌린 씨를 수확하기 위해선 그 말씀의 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뿌려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씨 자체에 은혜가 있고 씨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계셔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축복합니다. 후배들이 찾아와 밤늦게 통화할 수 있고, 후배들이 힘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라도 찾아왔을 때 내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내가 지켰던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함, 이게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달려있다면 해주세요. 그렇게 역할 감당해 주세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의 후배가 여전히 그 씨를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또 말로 뿌릴 겁니다. 심기울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서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어떠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내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서 44기 아무개의 자리, 42기 교회 오빠의 자리, 허그의 회장의 자리, 서기의 자리, 목사의 자리, 각자 자기의 자리를 뿌린 후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한 소출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앞선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젠 좀 다른 지체들이 섬길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싶은 욕구가 생길지라도, 아니요, 일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직분을 맡지 않아도 정체성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진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정체성을 버텨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그게 네 번째 비유예요.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힌트가 최종적으로 이 네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우리에게 친숙한 종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종자입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믿음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하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길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를 어쩌니? 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겨자씨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몸으로 비교하면 뭐 코딱지만 할까요? 뭐 귀지만 할까요? 그 정도로 그거보다 커요, 사실. 눈에 보이는 동그란 비비탄 아시죠? 비비탄보다 살짝 작은 크기예요. 그게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비유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순간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주 작구나, 아주 미세하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미미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참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다는 거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요. 그런데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땅에 심으니까 모든 씨보다 자라고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 작은 씨앗이 결국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네 번째 비유의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 드는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러면 우와, 엄청난 제국이 되고 엄청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겨자씨를 향한 오해와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겨자씨는 성경의 표현대로 씨 중에 가장 작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식물 분류학적으로 봐도 더 작은 씨는 정말 많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을 팔레스타인 땅에 봐도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 겨자씨를 실제로 뿌렸을 때 싹이 나고 성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겨자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 풀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는 유채꽃, 유채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혹시 제주도나 관광지에 가서 유채밭을 거닐러 본 분 계십니까? 사진을 찍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인스타에 막 올리시잖아요. 갈대밭처럼, 유채밭처럼 겨자가 자라면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채풀이 돼요. 사람 키만한. 이 풀이 전역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새들이 깃들까요? 새들이 깃들다 할 때 이 깃들다가 뭐냐면 live예요. 살다, 집 짓고 살다, 거주하다. 저 성북구 거주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전 성북구에 깃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새 한 마리가 겨자풀 위에 깃들 수 있을까요? 새만 앉으면 겨자풀은 쓰러질 텐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마가는 네 번째 비유의 마지막 순서에 이 겨자씨 비유를 넣었을까요? 바로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1장이 진짜 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겨자씨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 가는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해를 하시며 따라오셨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거야. 에스겔아, 내가 이 아수르 심판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유적인 본문입니다.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부강했고 제국이라는 호칭이 어울릴 만큼 상당히 강력했죠. 그래서 마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같더라 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과 같아서 거기에 가니까 새들이 깃들고 나무 가지 밑에 풍성한 이파리 밑에 그늘에 짐승들이 깃들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대국과 강대국에 좀붙어서 빌붙어서 살고 있는 새들, 짐승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그 힘을 빌려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 혹은 그 힘에 의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수르, 백향목과 같은 이 아수르를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모든 자들도 다 멸망당할 거야. 오늘 마가가 이 에스겔 31장에 백향목과 같은 비유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었을 때 그거 잘된 일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힘과 능력, 잘되고 부강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풀과 백향목의 차이점입니다. 겨자풀은 겨자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어떤 새들도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무리에서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정체성을 속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결국에 겨자풀과 같이 작고 미세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마땅하지만, 나에게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백향목처럼 되고 싶어서 왜곡되어졌고 부강하고 싶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는 모습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또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또 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배운들 우리의 일상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로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인생이 달라집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을 모두 인정하고 너처럼 살고 싶어라고 추앙하며 격려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린 여전히 찌질하고 비루하고 세상에 통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기어진 겨자씨가 백향목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심기어진 겨자씨가 엄청나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우린 겨자풀처럼 항상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되겠죠. 항상 비틀비틀거리나 뿌리 뽑히지 않는 그 어떤 폭풍과 그 어떤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앞에 참 마음이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지 않아요. 이 겨자씨는 겨자풀로 되고 여전히 나만 아는, 나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건,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내면과 외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기어진 씨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대변하시는 나의 말씀,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나의 말씀, 나의 정체성을 변호하시는 성령의 능력, 예배의 은혜, 이걸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세상의 방식으로서의 거대한 제국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나 스스로가 이것이 이겼노라 라고 자평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